설교 제목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권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특권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 아닌가? 그래도 나는 교회도 다니고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믿음도 있는 편이 아닌가?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일수록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언젠가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서운하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서운합니다.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정말 제가 서운했어요. 왜냐면 아니 얼마나 더 잘해줘야 되는 건가? 아니 이렇게 내가 해준 게 이렇게 많은데 막 그 마음이 상했다는 거야. 너무 사실 내가 듣고 그 앞에서는 그래 미안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분노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며칠을 가더라고. 근데 기도하면서 근데 왜 이렇게 분노가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고 왜 짜증이 이렇게 나 있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만요. 그게 뭐냐면 나는 그래도 열심히 했어 라는 그 생각, 이 앞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로서 이 정도는, 목회자로서 이 정도는 한 건 잘하는 거야. 이 정도까지는 건 꽤 열심히 하는 거야. 라는 내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성도, 목자의 모습은 안 했던 거예요.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꽤 잘한 거야. 그 기준, 내 기준이 봤을 때는.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준을 볼 때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불쾌하고 화가 났었는데 곰곰이 나를 돌아다보니까 말씀 앞에 써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고 회개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이 지점을 정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의 기준을, 내가 생각하는 신앙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기준, 성경이 얘기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이 치환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누구보다 신앙적 자부심이 강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해요.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 그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이 말은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아주 뿌리쳐 흔드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또한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 형식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인 할례를 자신의 몸에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곧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종교성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먼저 자신을 가르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 순리를 떠나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이란 이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거북스러운 말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민이라는 긍지 하나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거북스러운 것인지 우리 쉽게 상상이 갑니다. 그거 하나로 자부심을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해버리니까. 여러분, 혹시 유대인들이 느꼈을 거북함과 거슬림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저처럼 목회자로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오신 분들일수록 더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정적으로 힘들어도 과할 정도로 헌금을 했고요. 교회 봉사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무리할 정도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잘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동안 교회에서 쎄빠지게 봉사했던 것들이 사실은 헌금을 열심히 했던 이유가 사실은 자녀를 위해 했던 거예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취직을 잘하고 결혼을 잘하는 그 기대감 하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나는 몰라도 내 자녀에게는 이런 복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쎄빠지게, 전라사투리 쎄빠지게 헌신을 한 거야.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아니다 그거.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동안 봉사했던 것들, 헌신했던 것들이 다 부정당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껏 해오던 신앙생활이 마치 헛짓거리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해옴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내가 해야 된다는 걸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선명하게 헌신하게 되는, 진짜 성경적인 의미의 헌신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거북스러운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더 거북스러웠을까요? 은혜의 복음이 거북스러운 거예요. 이 복음이 거슬리는 거예요. 숨겨진 이 탐심이란 우상숭배를 찌르는 복음이 불편하고요. 나는 최소한 그래도 너보다는 더 열심히 있고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그 자기 우월감, 이것을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은근 교만을 했는데 이걸 까발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불편했던 겁니다. 우리의 죄성, 그 교만과 탐심이 발견될 때마다 사실은 겸손하게 회개하면 돼요. 그 고집과 교만을 회개하기보다 내 탐심을 비전이라고 말해주고 내 욕망을 열정이라고 포장해주는 다른 복음을 찾아다니는 건 안 돼요. 다른 복음을 찾으면 안 돼요. 그냥 회개해야 돼요. 그때 우리의 신앙 패턴이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따내기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자판기처럼 내가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코인을 넣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따내기 위해서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신앙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이 헌금을 하고 더 많이 봉사를 하면 더욱더 형통한 삶, 잘 나가는 삶,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결혼도 잘하고 취업도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지극히 인간고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따내기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램프의 진리는 아니잖아요. 성황당의 그 30할매가 아니에요. 무슨 자판기도 아니고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인과응보적인 우상숭배적인 사고 패턴들이 기독교 안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미 모든 복들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이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았음을 믿고 신뢰함으로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공동체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앞뒤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의 내용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도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거슬렸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들이 믿어 마지 않았던 그 특권과 긍지를 어떻게 없어요? 싸그리 몽땅 산산조각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치 자신의 말에 반기를 두고 따지는 이 가상의 유대인이 앞에 있는 것처럼 설정을 하고 로마서를 써나갑니다. 사도 바울 앞에서 반대론자들이 반격하는 질문을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면 바울이 이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가상의 설정을 보여주는 이 구절이 바로 로마서 3장 1절로 9절 말씀이에요. 특권은 구원의 보장이 아니라 더 큰 책임임을 보여줍니다. 특권은요, 구원의 보장이 아니라 더 큰 영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로마서 3장 1절로 2절은 보여줍니다. 가상의 반대론자인 유대인이 묻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우리말 성경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다 쉽게 번역되고 이해하기 또 보다 편한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성경을 앞에다가 찾아왔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보세요. 유대 사람의 특권이 무엇이고 할례의 이름은 뭡니까? 그러면 이거 다 쓸데없고 그것이 오히려 죄를 드러내는 거라면 이런 게 도대체 이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특권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의 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받아서 맡았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 겁니까? 할례는 받아서 뭐 했던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가 바로 1절 내용이에요.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신앙이 아무리 나이로운 신자여도 일단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복되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반론을 했을 때 바울이 이 질문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면에서 유익과 특권이 많다. 왜냐하면 너희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냐, 맡은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 모호하지 않았다는 것, 선명하게 말씀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특권이지 구원의 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았다는 것은 특권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구원의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특권은 뭐예요? 더 많은 책임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순종의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성경을 많이 들었다는 것은 안전보증서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더 깊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였어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점에서 가장 많이 착각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괜찮다. 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괜찮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괜찮다. 그런 하나님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너는 진정 회개하고 있느냐? 그 말씀 앞에 너는 네 자아가 깨지고 있느냐? 너는 그 말씀 앞에서 도대체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특권으로 주신 선물들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은혜의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책임 앞에 아주 본질적으로 직면해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신앙의 특권은요, 나를 높이는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게 만드는 회개의 과정이 됩니다.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 얼마나 많이 섬겼느냐, 이거는요 사실 감사의 영역이고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영역이 돼야 돼요. 우리의 별과 같은 보증수표, 우리의 자랑거리 배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 있음에 대한 감사가 돼야 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의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인간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3절 6절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바울은 더 깊은 질문을 다룹니다. 우리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신실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신실함도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 지켜가지고 말씀이 작용되지 못했다면, 그러면 하나님도 신실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매우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쉽게 풀었으면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인간이 실패했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실패한 게 아닌가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인간이 못 지켰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도 실패한 게 아닌가요?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주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불성실함을 근거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질문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즉시 대답을 합니다. 4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럴 수 없다. 매우 강력한 선언을 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이 틀린 것이다.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거짓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짓된 것이 아니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약속을 깨뜨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분명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시편 말씀 인용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판단을 받으실 때에도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판단 받으실 때 의롭다고 결론 나실 분이시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옳은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바울은 한 가지 더를 말합니다. 우리 3장 6절 한번 큰 목소리, 6절입니다.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거나 신실하지 않거나 약속을 못 지키는 분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다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의로운 분이라는 것에 증거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틀린 것이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배면하신 것이고 하나님 나를 약속대로 돌보지 않은 것이다 생각을 해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손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이 없는 거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평가하는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의 결과가 하나님의 약속을 검증하는 최종 기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정만 보고 지금만 보고 끝을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처음뿐만 아니라 끝을 다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결과, 이 현실만 보지만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은 내 눈앞의 현실로 하나님을 성급하게 재단하고 규정하면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으로 내 현실을 다시 해석해야 돼요.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판단받으실 때에도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명확합니다. 인간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돼도 하나님은 반드시 참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인간은 은혜를 이용해서 죄를 정당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7절과 9절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가상의 반론자의 논리는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가상의 반론자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이 구절을 쉽게 풀었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더 영광 받았잖아요. 나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 크게 선명하게 드러내고 더욱 명징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도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도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니까 하나님께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일 했는데 나를 심판하신 게 옳아요? 궤변이죠.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좋은 결과를 위해서 악을 행합시다. 죄를 더 지읍시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 될 수 있다면 죄를 더 짓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고 하나님께 좋은 일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옳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궤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궤변을 말하는 사람 꽤 많아요. 왜 이런 말 할까요?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하는 것을 넘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오만 궤변을 사람들은 만들어냅니다. 회개를 안 하고 어떻게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싶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나요? 정당화하는 거예요. 정당화. 합리화하면서. 어차피 하나님은 용서하시잖아.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했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 죄를 이파이 지으면 또 회개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니까 죄를 좀 쌈박하게 세게 지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억울함 있잖아. 예수님 안 믿고 막 살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가지고 회개에 돌아온 사람들 멋있잖아요. 저는 멋있었는데. 근데 나는 죄를 지겨 무서워서 못 짓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할 것도 별로 없고 회개할 것도 크지 않으니까 은혜도 크지 않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부러운 거예요. 아주 그냥 세속적으로 잘 나가는 애들이. 그러다가 하나님께 된통 두드려 맞아가지고 돌아오면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간증거리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이게 이런 정당화예요. 이 말에 대해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고 하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어떤 죄인도 용서합니다. 큰 죄를 지을수록 큰 은혜가 임하고 그런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더 크게 죄를 져가지고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자기 삶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지 않겠다는 말을 이런 궤변으로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사도가 뭐라 그래요?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하게 만들어서 죄를 덮는 것이라고 믿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지 않기 위한 합리화의 도구로 이 은혜를 이용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은혜는 죄를 덮어주니 마음껏 죄를 지어야 된다는 허가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진짜 미워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순종의 삶으로 이끄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자기 정당화의 합리화의 수단으로 이용해요. 어차피 하나님은 용서하시잖아. 은혜가 크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나님이 결국 선하게 바꾸실 테니까 지금 이런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근데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이용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회개 없이 은혜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회개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덮는 핑계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은혜는 결코 죄를 정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살리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 은혜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리를 벗어나는 죄를 묵과하지 않아요. 그걸 방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크니까 이대로 살아야 되겠지, 괜찮겠지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정당화에 자기 합리화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첫째,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가 깨달아야 이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종교적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교회 축서, 헌신, 봉사, 헌금, 성경 지식, 신앙 경력은 귀한 은혜인 게 맞습니다. 특권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근거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헌신이지, 감사의 표현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시고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참으로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 것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 누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은혜를 죄의 핑계로 삼지 말아야 함을 도전받아야 됩니다. 참된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고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자복하게 하고 죄를 미워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진짜 모습이에요. 결국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한 지문 앞에 세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나의 의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종교적인 안정감인가? 하나님의 복음인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3장 1절 9절은 우리의 신앙을 뿌리부터 흔드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종교적인 자부심, 신앙적인 경력, 겉으로 드러난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이, 구원의 보증이 된다는 것이 아니란 이 사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말씀을 맡은 것은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 특권은 구원의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십니다. 은혜는 죄를 정당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죄인을 살리는 게 맞지만 동시에 죄에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내가 쌓아온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로 완성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지금 여기에서 누려야 될 것입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시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인데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렇게 말하는 그 기준이 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이 헌신들이 구원의 감격, 큰 기쁨과 감사 때문에 드려지는 헌신이요 사랑의 섬김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보장받고 더 많은 복을 따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우상 숭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까? 인과응보의 논리입니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미 이 복을 다 이미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믿지 못해서 혹시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은혜 받은 자답게 정직하게 회개합시다. 그리고 나의 의가 아니라 복음을 붙듭시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